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의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또 안식의 시간이 마쳐지는 내일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과 또 아마 다음 주에도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어야 될 텐데 이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재직 수련을 한번 해야 하는데 따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따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는 감독이라는 통칭과 그 다음에 남집사, 여집사 혹은 장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녁 예배에 맞게 좀 짧은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잘 처리했느냐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또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니까요. 발전은 있었지만 조직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움은 있었는데 그 뜨거움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만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했죠. 조직은 제가 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직은 그릇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의 내용물을 더욱더 맛깔나게 보이게 하는 게 그릇입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더 오래도록 맛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국밥집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 뚝배기를 오래된 불에다가 달궈 놓은 다음에 음식물을 거기에 놓으면 손님들이 먹고 다 나갈 때까지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또 안 되고요. 또 모자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집사의 선택은 성령의 음성이었고 이 7 집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날개를 단 듯이 복음 전파에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들의 말씀 전파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자들인 집사들의 선임은 이제 일어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모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때 앞에 계속 서 있고요. 몇 킬로씩 줄을 서 있고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기현상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모세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직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계심자들을 얻게 될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였다. 교회의 전체적인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아야 했고 도리어 현명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였으며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 사람들은 의의 편에서 연합하여 그들의 직분을 받아 이를 확고부동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였다. 이래야 그들은 온 양떼에게 연합의 가마를 끼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교회는 조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의 구성의 모습이나 직책의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그 조직의 형태들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원형적인 샘플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짧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버켓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분을 자유롭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단단히 붙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속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모든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 정답이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이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적인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를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인 것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몇 가지를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한 세 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서에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가정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다가 보니까 직분을 부르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가정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을 5절에서 마감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독, 곧 교회 재직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을 거론하며 바울은 그 글에서 성실한 가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은 디모데전서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 준수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과 생애는 교회의 모습을 꼴짓는 것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선교 사명 완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뭐다? 전도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의 지금 사는 모습이 전도지다. 우리의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언어가 전도지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나 삶의 형태, 부부의 모습들, 가정의 화목함, 그들이 교회를 가는 모습들과 생활의 모든 일들, 공공질서를 지키는 일들과 그저 무의식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하나의 한 행동들에 있어서까지 뭐냐면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감화력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사역의 범위 안에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건 전 사회적 생활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 바꿔서 얘기하면 밑에도 연결되죠. 혹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것은 뭐냐면 건전한 가정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이 꼭 이렇게 삽입이 되었을까?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나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곳들에는 아데미 신이라든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교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은 별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 자체가 음란한 형태의 의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혹은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시대적 규범을 살아가는
도덕스럽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한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지죠. 절제, 신중, 단정. 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평범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즐거이 해라. 주변 관계에서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술 먹지 말고 술로 인하여 구타하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돈에 대한 탐욕과 부절제 정신에 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뭐 놓고 봐야 한다? 돈 놓고 봐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 탐욕의 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한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 속에서 감화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라. 가정 내에서도 동일한 성실성과 정직성이 보여져야 합니다. 요즘만큼 자녀 기르기 힘든 시대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 피라미드를 조사하다 보니까 피라미드 벽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죠. 요즘 자식들 너무 말 안 들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역사 고금의 이래에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었던 시대는 없고요. 말 잘 들었던 자식도 없고요. 나 역시도 말 참 잘 안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실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지금 언급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회적인 활동을 말하는 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상의 삶과 아주 평범한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이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혹은 특별한 어떤 신앙인이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불리워진 어떤 가정관계에서의 어떤 아주 평범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살아가는 무신론자를 봅니다. 정말 가정에 정말 충실한 불교 신자 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정말 많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바로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범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성적인 문란은 물론 그로 인한 건전한 가정관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덕적 가치관이 기울어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회적 윤리 규범도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도덕은 문란한데 다른 윤리적 규범은 정직하다? 천만의 말씀요. 모든 것들이 같이 휘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양심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하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는 자리에서 바로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교 제사의 가장 원뿌리,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음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활절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교 제사의 어떤 음란한 어떤 형태의 행습들이 사라졌을까? 현대는 사라졌을까? 현대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마련하신 거룩한 두 가지 제도, 즉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문화라는 방법으로, 기계 문명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대중적 인지를 통하여.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제목이 뭐냐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은 아는 거예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사단이 승리할 수 있기에 사단은 믿음의 가장 정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대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족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단이 이용할 수 없도록 생활하는 것이 모든 가족들의 특권이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의 간교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믿음으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단이 가장 많은 공격의 대상으로 퍼붓는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기기에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돕는 자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직 혹은 일꾼 선택에 있어서 그들을 세우기에는 아직은 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기록을 해보면 몇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입교한 사람을 너무 급하게 직분의 중요한 위치에 세우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란 결국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선동하고 이간하고 불평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오래된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생애에 있어서 바로 새로 입교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벽돌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방의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금전관계, 거래관계, 이웃관계,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층간소음에 있어서 안 날 수는 없는데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난폭한 형태로 대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주차에 대한 예절 같은 경우죠. 이웃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칭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올해 이제 8년째 이렇게 보람 아파트에 사는데, 보람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설날과 구정이 되면 관리사무소에 꼭 잊지 않고 꼭 선물을 매년 했습니다. 올해까지 8년째까지.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더니만 지금은 8년째 이어오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갖다 드렸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해주십니까? 저 잘했습니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진짜 좋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냥 단순히 보람아파트의 103동 주민이 아니라 36부산병원교회 목사임을 그들이 압니다. 그리고 36부산병원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제가 어떤 아주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지금 당장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얼마나 안 좋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당장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이방인을 떠나서 우리가 금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 당연히 안 되겠죠. 성경의 금기 사항입니다. 물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신의 범위로 가면은 다양한 범위 속까지 가고 담배를 핀다든지 어떤 독초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술을 먹는다는 것은 재직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 아주 먼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장로가 되고 싶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초신앙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장로교회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이 장로가 되는 것은 꿈이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장로가 되기도 어렵고요. 아무리 오랜 생활을 해도 장로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 또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교회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싶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교회에 요청하고 또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도 계속 요청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선거위원회를 앞두고 이제 제가 저쪽 시골까지 갔다가 방문을 오는데 그 집사님의 차가 이렇게 앞쪽으로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디서 아는 체를 할까 하는데 창문이 열리더니만 창문 안쪽에서 손이 나오더니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들어가.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또 나오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연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의 집에 방문을 갔는데 고지를 안 하고 갔더니만은 치우지를 못 하셨나 봅니다. 집 주변에 이제 빈 술병들이 이렇게 아주 일렬 정도로 쫙 이렇게 예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말의 뜻을 다 알아들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그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그렇게 했고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로가 되셨다고 이제 다 개선하시고 되신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개선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거래관계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 왜 그리스도인은 특히 정직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을 좀 연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전의 지도법에요. 모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엄격하게 뭐하라? 정직하라. 아무리 유혹을 받을지라도 가장 작은 일에서까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때때로 본성적인 충동이 똑바르고 정직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말라. 만일 게다가 어떤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자신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원칙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편법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많은 다양한 일들 속에서 고뇌가 있습니다. 무결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고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삶의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세 번째 섹터에 나옵니다. 이미 바울은 교회 일꾼의 가장 첫 번째 요건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의 글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가슴 벅찬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조건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여러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로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정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고 뭐 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뭐한 사람? 충실한 사람. 여기 이 앞부분에 보면 여집사라는 단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편의 아내 혹은 한 아내의 남편처럼 여집사에 국한되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감독과 집사에 대한 권면은 남과 여 어느 한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 안의 가장 큰 병폐에 대해서 헐뜯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충성스럽지 못함과 단정하지 못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정함과 헐뜯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형과 모습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러닝 셔츠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계속 이 러닝 셔츠의 이상한 부분에 눈이 가겠죠. 물론 외형적으로 더 단정하겠지만 내면적인 단정함과 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부류와 계층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는 지금도 다양한 부류와 계층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정함은 단순한 외모적인 단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헐뜯음이라는 말과 함께 연계되어집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애를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에 속삭이며 해야 할 일이라면 침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함께 사랑의 말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있는 말입니다. 절대 서로 헐뜯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서로 도와야 한다. 말의 힘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큰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좀 괴로웠던 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심호했던 그 지역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시골 생활을 들어오셔서 사셨어요. 그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를 버리고 들어와 살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집에 가면 현대의 기기 문명도 잘 안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을 세상 학교에서 교육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홈스쿨링도 하고요. 당연히 집에 TV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춰 놓지도 않고요. 우리 여집사님들은 뽀모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뽀모 안 하니까 단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막 뻗쳐져서 여자분들은 뽀모를 해야 되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흰머리가 나니까 막 이렇게 산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 나이보다 좀 많아 보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에게 이렇게 혹한 이유가 그런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교회 오면 1시간이나 2시간 일찍 와서 교회 오고 봉사활동하고 그 힘들게 농사 지은 것들을 가져와서 교인들과 나누어 먹고 노인정에 가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그분들은 예언의 신을 초기문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우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초기문집 몇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의 분들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은 뭐냐면 다른 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예언의 신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너무나 가차없이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평과 비난이었습니다. 분명 지적받는 그들도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 어디에서 그것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 감화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변화의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급작스럽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향한 헐뜯음은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시기와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집회에서는 혹은 예배에서는 재간 있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거칠고 부주의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전적인 맡김을 하느냐, 누구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절제와 충성은 별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사업이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대한 열정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줄이는 절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즐거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시간은 좀 짧게 하고 나가고 싶은 것이죠.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혹은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목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충성된 종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혼다 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누군가에게 쓴 글인데요. 자네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자네의 미래를 만든다네. 자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과 소문들을 내뱉으면 자네의 장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네. 자네가 기쁨, 희망, 비전, 풍요로움을 말하면 자네의 인생 역시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하거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업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맡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힘에 벅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은혜 말씀 두 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관계를 맺은 각 사람은 그 행위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관심보다 그 유익을 더욱 중요시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한 것이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위대한 구속 사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세상의 관습과 교훈에 비하여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각 사람은 영적 일꾼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의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이요 열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표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퇴근을 하죠.
여러분의 생애에서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쓰임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우리는 왜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에 만족하고 그저 잘 마련된 어떤 말씀의 떡을 그냥 여러분들이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생애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욱더 절제하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굳세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생애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으로 꼴지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어진 한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아름답고 충성된 주의 종으로 우리 삶을 꼴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병원의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등대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